주일에 안식과 회복과 평강을 허락하시고 한밤의 쉼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 새 날을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말씀으로 살펴주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또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문제, 지금 로마서 6장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로서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길 밖에는 없는데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본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허망한 얘기죠.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여기겠죠. 사실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속했다 한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이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짧게 이런 언급도 해드렸죠. 우리가 지금 무슨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다뤄보자. 그런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지금 과정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본 대로.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첫 질문이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자. 그리고 그 이해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로 죽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구약의 수천 년간의 그 제사 제도가 그 제물의 죽음으로 속죄함 받는다. 그 제물의 죽음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그 제물, 짐승의 그 제물의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피 흘린 이 짐승의 제물이 가리키는 그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질은 동일한데 내용은 그들은 오실 그 메시아를 짐승의 피를 흘려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로 죽으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성취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된 것이며, 그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우리로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죠. 본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이 점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 직역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직역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받았다는 표현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들의 연합을 의미하며 가리키는 표현인데, 원문은 더 적극적으로 그 연합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 네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밝혀놓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먼저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복음서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물로 세례를 받던 때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은 성령의 임하심이나 하늘로부터 난 음성 등에 가리워 자칫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의 그 내용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인 것을,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인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었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지?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지만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용서받아야 할 분은 결코 아니시다. 예수님은 그런 뜻이죠. 그리하여 요한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 주께서 내게 나아오십니까? 이렇게 만류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죠.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만인의 구주로 세우심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직감하고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막은 것이죠. 만류한 것입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그런 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허락하라. 예,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일이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옳고 합당한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음을 뜻합니다. 용서받을 죄가 없으신 분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점을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만인의 구주로 세움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건 17절이군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 예. 그 앞에 16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에 이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시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전 과정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고 왔죠.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아야 한다. 그러니 허락하라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할 그리고 용서받을 죄가 없으신 분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의 근거를 마련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어려운 점이 이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받으신 세례이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인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달리 특별한 뜻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세례이며 이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안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가리켜 나의 받을 세례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연합하여라고 하는 이 구원 역사의 복음의 본질이 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인들과 하나 되시기 위하여 죄인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그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과 연합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 곧 죽는다라는 그 뜻이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이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래서 이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여 용서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지라는 이러한 그 결합은 위험하죠. 내가 회개하여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나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그 내용을,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담고서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 맞는 말이 나중에는 틀려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틀려져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은 거잖아. 그 믿은 것이 자기의 무슨 일이 되고 공로가 되고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버리면 복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단순한 그 복음 전도의 그 명제 안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내용, 은혜의 내용,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이루신 그 구속 역사의 내용을 담고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함받아서 교회에 속하게 된 그분에게, 그에게 이제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가르쳐 가는 거죠. 양육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자가 내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믿은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되어 내 죄로 죽으신 그 은혜를 근거로 내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섰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하고 양육하게, 그러한 교회는 사람을 양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구원의 진리의 근본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많은 그 혼란과 그 참 오해, 잘못, 실패가 사실은요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바로 서면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행했으니 그 보상,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의 근본, 이 내용에서조차 우리는 참 부실한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그 세례를 주는 것은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기고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이제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물속에 잠김으로써 죄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처리되며 물에서 일어섬으로써 죄값을 치른 이제 새 사람, 새 신분, 의인의 신분으로 죄 씻음을 받은 정결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사 그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그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실 것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적 세례를 받는 신자의 경우와는 달리 성령으로 신령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신자의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근거가 되듯이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일도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우리 신자가 받는 성령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근거가 되지만 이 일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이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 보내실 것을 미리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보내어 복음 전파와 더불어 역사하게 하시되 복음을 믿어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일, 곧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곁들여서 성령 세례의 본질과 개념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되고 주어진 것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자라나서 1960년대 그 중후반부터 우리 한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자라난 접니다. 그 역사 속에, 한국 교회사 속에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본질의 곡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혹시 이 중에 관련되는 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그 오해를 벗으셔야 됩니다.
어떻게까지 성령 세례가 변질되고 곡해되고 잘못됐느냐 하면 어떤 은사, 그것도 거짓 은사,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은사라는 말이 뭔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안내해 드렸고 가르쳤습니다. 작년에도 몇 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우리가 나눴어요. 그게 왜 거짓 은사인지. 그 거짓 은사가 성령 세례의 표다. 그러니까 그 거짓 은사가 성령 세례 받은 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은사를 받아야 죄사함 받은 표다. 구원 받은 표다. 어떻게 그 거짓을 분별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10,000명, 20,000명, 30,000명 계속 그 교회 안으로 교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몰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는 대개 교인들입니다. 타 교회 교인들이 몰려들어서 몇 년 전에 한 10,000명이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20,000명이었다. 그 다음에 30,000명이었다. 지금 그렇게 막 늘어납니다. 어느 교회가. 나랑 성씨가 같은 그 거짓 지도자죠. 그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표시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없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다. 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몰려 들어갈까요? 어제 우리 조 목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 세상 신이 사탄이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의 깊이 생명의 빛을 가려서 설명을 잘해 줬거든요. 그런데 일반 교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영혼이 어두워져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일꾼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심령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교회는 그 말씀의 일꾼으로 인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바로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이 물 세례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 여러분, 그런데 그 세례에 표시가 있다? 이것은 너무 무서운 건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어떠한 그 은혜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의 표시가 있다, 그 자체가 이미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그 종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 시대를 또 들썩거리는 그 이단, 거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육신의 생일도 알고 있으면서 거듭난 중생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받은 그날을 모르면은 그게 진짜냐 이렇게 나오면은 일반 교인들은 그런가? 왜?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도 거짓이죠. 뭐가 거짓입니까? 육신의 생일을 아는 게 본인이 아는 겁니까? 부모가 너의 생일은 며칠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억력이 혹시 잘못되거나 호적을 옮긴 날을 헷갈려 하시면
그분의 생일은 영원히 헷갈리는 거죠. 본인이 안 게 아니죠. 우리가 중생한 것도요, 육신의 태어남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자라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자라나서 엄마를 의식하고 아빠를 의식하듯이 우리도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믿어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곧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러한 역사와 본질상 다 같은 것이고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떤 그 은사나 어떤 무엇으로 나는 성령 세례의 표시를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 믿음입니다. 왜 완전히 거짓 믿음이냐?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표시를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흘에 한 번씩 매맞을 정도로 고난을 받아야 했던 그 고난의 이유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표가 있었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잖아요. 오늘날 그 할례가 부활했어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난 성령 세례 받았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왜 없겠습니까? 제가 10수년 말씀을 드려왔는데도 그 거짓 은사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혼자서는 할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건데, 누구 거짓 지도자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쳐진 건데 그게 그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 세례와 관련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겪어야만 했던 혼란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는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어려움을 떠넘겨줘서. 그런데 여러분의 시대 때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만큼 이미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할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할례가 가리키는 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할례의 본질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폐지가 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푸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표시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육적인 표시 이런 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6월절이 끝나듯이 성취가 됐으니까. 그랬는데 오늘날 그 할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표시가 있어. 그 거짓 은사 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 것에 지금도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논리는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일반 교회는 진리를 상실했다. 진리를 잃었다. 오히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성령 세례에 관한 이 혼란, 이 점을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겪어왔던 여러분, 저는 그런 무리들 속에 제가 있었잖아요. 이단 속에. 그 이단의 그 거짓 것이 일반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저는 제가 그 무리 속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사이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일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단의 거짓,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그냥 훌떡 가버립니다. 오늘 좀 제가 이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이 나오면 저도 좀 과격해진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아픔이고 제가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보통 그 일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의 혼란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그 근거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세례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곧 구원의 역사요, 복음 전도의 역사요, 그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모든 일의 근본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진리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 것으로 인하여 오해해왔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왔던 그 지난 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